1장 1절에서 8절까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약대 틀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제 더운 날씨가 물러가는 거죠. 이제 결실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여기 사정리 땅에 여기 만나 교회를 세운 지가 이제 5년 2개월 됐어요. 5년 2개월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제일 처음에 설교한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성경을 한 바퀴 돌았다는 것이죠. 기억나세요? 모르시는 건데 아무것도 나는 기억이 없다 이러면 제가 설교를 잘못했네요. 그렇죠?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인데 우리가 이 마가복음의 내용은 마태복음에 다 있습니다. 다 읽어봤어요.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복습하는 의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범생은 어때요? 복습을 잘하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다지고 또 읽고 다지고 다져야 진리가 다져져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남는 거예요. 그때는 어려울 때는 이 성경에 볼 수 없는 시기가 올 거예요.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걸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부지런히 보고 읽고 마음속에 다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마가복음인데 마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죠. 마가는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바나바의 생길가 이것밖에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럼 바나바라 그러면은 외삼촌인데 마가의 어머니는 바나바의 누나가 되든지 여동생이 되든지 그렇겠죠. 근데 이 마가의 집이 이층집인가 봐요. 그래서 이층집에 우리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을 즐기시고 또 120명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 곳이거든요. 중요하죠. 그래서 마가의 집을 보면은 예루살렘 중심 위치에 있었던 것 같아요. 마가의 집에서 내다보면은 시온산이 보이고 또 다윗의 무덤이 보이고 그런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는 70인 제자에 속하였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한 건 모릅니다. 또 그 뒤에 70인 장로 사내들인 공의회에 포함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뒤에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였죠. 폴리카, 이그나티우스, 파피아스 이 세 사람이잖아요. 파피아스의 기록을 보면은 이 마가는 베드로 사도의 통역관으로 일을 했다는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럼 아마 베드로 사도가 67년 정도 순교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시기는 언제냐 하면은 초대 교회 교부 이레니우스라는 학자가 65년에서 68년 사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몇 년도다 이런 기록이 없어요. 대충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역사의 필름을 이렇게 돌려보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너무 짧아요. 다른 복음서에 비하면. 그렇죠. 16장까지 없죠. 그죠? 짧은데도 아주 힘이 있습니다. 말이 짧은 사람들이 박력이 있죠. 또 능력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누가 말이 많나? 사도 바울 선생이 말이 많죠. 그분은 너무 배운 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봅니다. 어렵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은 짧으면서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단순한 거예요. 우리 믿음은 단순한 것이 힘이 있는 거예요. 맨날 신학적 적적 아무 힘 없어요. 사람의 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고 준행하는 거예요. 그래야 힘이 있는 것입니다. 힘이. 그래서 핵심적인 부위를 다 이야기한 거예요. 물론 마태복음에 많이 나오지만 그래서 왜 이렇게 짧았냐 하면은 베드로 사도의 기억력의 한계가 짧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베드로의 성품이 그렇죠. 뭔 일이 있으면 마음에 품지를 않잖아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또 말수도 작아요. 그렇죠? 행동을 옮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복음의 시작.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런 말씀도 간단하게 기록하죠. 여러분 기성교회 목사님 설교하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고 아들은 누구시고 예수는 누구시고 그리스도는 어떠신 분이다. 이거면도 시간이 얼마나 갑니까? 마가는 그렇게 기록 안 해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간단하죠. 단순하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단어는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죠. 이 흉흉한 세상에 기쁜 소식이라니 이런 마음에 딸려 들어오잖아요. 힘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2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이 말씀도 마가가 어줍지 않게 인용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말라기 3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3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라. 여러분 다 세례를 받으셨죠? 받을 때 어떻게 기억나십니까?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냥 물 몇 방울 손에 찍어가지고 툭 얹히고 세례를 주노라 끝이 나죠. 간수라 그러죠. 그러나 침례는 어때요? 그렇죠? 침례는 물이 잠그는 것이죠. 침례교회가 그렇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을 것을 인정합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목사님. 그럼 예 하면 그냥 세례를 주는 것이죠. 기분도 안 나시죠, 그렇죠? 그럼 세례를 받을 때 자기의 인생의 삶을 완전히 자복해야 되는 거예요. 삶을 완전히 죄와 결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를 받았는데 그걸 했나 안 했나 이 기억도 안 날 정도죠. 그럼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자기 삶을 옛날에 잘못 살았던 삶을 잘못된 삶을 완전히 돌이키고 죄를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 기독교 역사 1907년 성령의 부흥이 평양 장대행교회에서 길선주 장로님이 먼저 해결을 하죠.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니까 또 옆에 장로님 또 집사님 권사님들이 나와가지고 저도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도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하니까 막 성령이 불같이 내리지 않습니까? 성령이 그렇게 하니까 또 무슨 문제가 있나? 자기 인생에 지은 죄를 다 자복해 버리니까 자기 정체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야 또 한때 또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죄를 자복하는 것은 주님하고 하나님하고 1대1로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또 다 들으면 야, 저 사람 못쓸 사람이었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죄는 확실하게 자복은 해야 되지만 한번 또 떠올리는 것도 그렇죠. 그죠? 그래서 또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복은 해야 됩니다.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는 것이죠. 완전히 하나님의 삶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회복하는 것이죠. 돌아와야 되죠. 6절 요한은 약태의 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는 거예요. 뭐 약태의 털이라 해가지고 오늘날 뭐 아주 비싼 모피 코트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시장에 가면 창고 대방출해가지고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많잖아요. 그 옷 찔긴 거예요. 찔기고 따시고 그런 옷이에요. 그죠? 아주 메이크 옷 아닙니다. 그리고 먹는 것은 메뚜기와 석청이 있잖아요. 메뚜기는 단백질을 보충하겠죠. 석청은 꿀이잖아요. 꿀이가 당분, 비타민을 보충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는 사람이지만 결국 목숨만 연명할 정도로 이걸 먹고 외친다는 거예요. 오늘날 같이 너무 많이 먹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7절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마가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려면 좀 딱 부러지게 소개하든지 두리뭉실하게 막연하게 이렇게 소개하죠. 8절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세례라는 단어가 벨티조라는 단어인데 잠긴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잠긴다는 뜻. 이래서 그 뜻을 대시해 가지고 침례교 교단이 생긴 거예요. 침례교 뜻이 있죠. 그래서 이 잠기다는 세례의 뜻을 보면은 죄를 씻는다는 거예요. 죄를 씻고 또 옛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의 죄도 보면은 정죄할 때 사람이 죽어버리면은 그 죄가 끝나버리죠. 정죄할 수 없잖아요. 옛사람 죽었다는 것이죠.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것이 세례입니다. 그냥 우리 머리에 물 한 서너 방울 또 묻히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면 그냥 끝이 난 줄 알죠.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완전히 씻어버리고 옛사람은 또 완전히 죽어야 되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되면은 교회 공동체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9절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읽어봐서 알죠? 이 용어는 대관식 용어입니다. 왕위권을 물려줄 때 다윗이 그랬잖아요. 솔로몬을 불러놓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러면서 내가 기뻐하노라 하면서 왕위권을 물려주지 않습니까? 그런 용어죠. 그래서 여기서 살펴보면은 삼위 하나님이 다 나타나죠. 9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늘로서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12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 말씀도 우리가 참 새겨들어야 되겠죠. 아무 죄도 없으신 우리 예수님도 세례를 딱 받고 나니까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려고 첫발이잖아요. 딱 딛는데 어려움과 환난이 반드시 다가옵니다. 만사가 불통이 다가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귀가 가만히 안 놔두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시고, 그죠? 이런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잖아요.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나한테 절 한번 해라. 천하를 내게 줄게. 이런 시험을 겪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천상의 예수님을 만났지만 아라비아 광야에 3년 반 광야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라고 뭐 특별합니까? 반드시 다가옵니다. 어려움이. 그때 내가 보면 내가 예수를 괜히 믿었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시험과 연다, 환난이 반드시 다가오는 거예요. 이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린 건 아닙니다. 13절 광야에서 40일 계셔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이렇게 마가는 짧고 간단하게 설명해 버린 것이죠. 14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이 때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크로이소스, 카이로스. 우리가 일반적인 때는 24시간 일반 사람에게도 다 주어지죠. 이거는 크로노스라 그래요. 하나님의 때는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단어죠. 하나님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는 것이죠. 회개란 단어도 헬라어로 메타노이아거든요. 이거는 마음과 생각과 정신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완전히 초월해가지고 완전히 바꾸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리펜탄스잖아요. 바꾸라는 거예요. 이거 바꾸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세상에 발 한 발 딛고 또 교회에 발 한 발 딛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니까 너무 또 좋거든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또 교회 오면 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완전히. 지금 회개의 말을 외치는 사람은 세례 요한이죠. 이게 복음은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성령 세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 이런 말씀이죠. 16절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바닷가 사람이 어때요? 싸납지 뭐요. 거칠죠. 우리 예수님도 이 거친 사람들 데려다가 제자로 삼는 거예요. 뭐 서울 사람들은 힘이 없죠. 아파트 대파트 사니까 너무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 어때요? 저 호남 사람 그렇죠? 목포에 용팔에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저 거제도에서 그렇죠? 그런 사람이 강하게 일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경상도 사람들이 좀 강하죠. 말투부터 강하니까 큰 일을 저지르면서 큰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탁 부르면은 예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뭐 우리 아버지 장사 지내고 내 갈게요. 그 말 안 통합니다. 어물쩡쩡하다가 그러면은 하나님 일 못해요.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 따라갈 때 어때요? 엘리사가 논밭 갈고 있는데 엘리야가 웃돌이 탁 벗어가 집어던지잖아요. 탁 그 받아가지고 탁 알았다. 눈치채고 소 2마리 잡아먹고 그죠? 잔치하고 엘리야를 바로 따라 나서잖아요. 그 정도는 돼야 되겠죠. 마태 세리 보십시오. 그죠? 너는 나를 따라오느라 하니까 바로 따라오지 않습니까? 이 정도 돼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곧이라는 단어가 유두스라는 단어인데 아마 1장에 8번인가 9번 나올 거예요.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그죠?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싹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 말씀도 그냥 읽으면 지나갈 수 있죠. 한 번 더 보면 어떠냐 하면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자기가 하던 직업을 완전히 버리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직업을 그대로 하면서 그죠?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날 어때요? 늦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죠? 그러면 젊을 때 직업이 있어요, 없어요? 다 가지고 저도 있습니다. 직업이 다 가지고 목회를 하는 분이 많아요. 뭐 기존교회가 다 이렇게 자리가 잡힌 교회는 다르겠지만 큰 교회는 다르겠지만 시골 교회 그렇잖아요. 다 일을 합니다. 또 서울 시내의 상가 교회 어려운데 다 목사님들이 일해요. 일하는 거예요. 그렇죠? 일을 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1절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메시지가 간단 명료하죠. 해석이 필요 없잖아요, 사실. 근데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뭐해요? 해석을 탈무드, 미시나 미드라시, 할라카, 하카다 많이 해석을 해가지고 그게 얼마나 돼요? 75kg나 된다 그러잖아요. 문서가, 지혜 문서가. 그렇게 해석할 거 없습니다. 단순하게 읽고 이해되면 실천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해석하면 자기 생각이 많이 들어가요. 말장난이잖아요. 말장난.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예배당에서 설교 듣고 밖에 나가면 아무것도 몰라요. 말에 힘이 없는 거예요.
뭘 했더라? 맨날 예야만 들으면 그것만 생각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말씀 본문은 하나도 모르고 말이에요. 이럴 경우 있죠. 23절 마침 저희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 귀신이 귀신같이 알죠? 압니다. 잘 알아요. 너무 많이 아는 거 이건 뭐예요? 점쟁이. 여러분 너무 뭘 안다는 게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을 들었다 놨다 이런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러다가 그런 사람들이 어떤 거예요? 신비주의를 쫓아가잖아요. 신비주의를 쫓아가다 결말이 뭐냐? 허무주의로 끝나는 거예요. 허무주의로 자살하고 그걸 끝나는 거죠. 그래서 알아맞추는 것이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알아맞추는 것이. 성경에서 모르게 해놓은 거는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모르게 넘어가세요. 그렇죠? 그때 25절 그때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신 거야. 누구 보고 했어요? 귀신 보고 했잖아요. 나오라 그러면 귀신이 나갑니다. 그래서 귀신이 잘 알아맞추니까 뭐 상담 좀 해보겠다고 서로 대화하다가 아유 귀신하고 상담해가지고 뭘 얻을 게 있습니까? 만사가 불통이 될 텐데, 그렇죠? 그 조금 알아맞추는 거기에 매력을 느껴가지고 그게 빠져드는 거예요. 그게 악의 길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게. 그렇죠? 이런 함정에 예수 믿는 사람 안 빠질까요? 많이 빠집니다. 물어보면 26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격렬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죠.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하는 거죠. 더러운 귀신들을 맹한 자 순종하는도다 하시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될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능력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을. 그럼 우리가 볼 적에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없는 거 같죠? 오늘 여기도 있을 거예요. 있습니다. 귀신.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느냐? 목사님 성경 말씀 잘 아니까 목사님이 잘 쫓아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목사님이 오히려 더 잘 못 쫓아내요. 누가 제일 잘 쫓아내느냐? 예수님을 구세주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 다짐하고 교회 처음 나온 사람, 초신자 이런 사람들에게 능력이 더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잠잠하고 나오라 하면 나오는 거예요. 귀신. 그럼 귀신 안 쫓아내보셨죠? 한번 쫓아보내보세요. 바로 나갑니다. 사람이 평소 때 멀쩡한데 이상하게 궁시렁궁시렁 그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도 귀신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이러세요. 나갑니다. 그렇죠? 나가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는 교회는 반드시 귀신을 쫓아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27절 다 놀라 서로 물어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근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맹한 적 순종하는 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계속 곧 나오죠.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예수님의 소문이 이렇게 퍼질 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귀가 쫑긋해가지고 듣는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또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깨닫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29절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병을 고치시는데 고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죠. 원격으로도 고치시죠. 왕의 신하를 고칠 때 원격으로 고치지 않습니까? 또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칠 때 집에 가다가 낫죠. 가다가도 고칩니다. 또 어때요? 예수님께서 침을 흙에 뱉어가지고 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죠. 실로암 가서 씻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기도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대시며 하면서 또 고치는 것이죠.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면은 병도 고치는 것이죠. 32절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는 거예요. 그럼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귀신이 들려 있는 사람이 있고 귀신과 병이 같이 한 몸에 있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 있는 경우도 있고 한 사람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33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에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셨죠. 이것이 원시복음, 원초적 복음이라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면 우리의 마음이 자유가 놓이죠. 얽매이지 않으니까 자유가 보장되잖아요. 그리고 병은 어때요? 고치면 우리가 건강해지잖아요. 그래서 자유함을 가지고 몸이 건강해가지고 그 다음에 제사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사함이 36절 35절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기도를 하시죠.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새벽 기도도 끝나기 전에 막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오는 것이죠. 38절 이르시되 38절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려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누가요? 우리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오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도 전도를 해야 되죠. 가든지 보내든지 둘 중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교회가 너무 건물이 크고 그러면 어때요? 울타리를 탁 쳐가지고 성도들을 가다 놓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그러면 한 3, 4년 반듯하게 가르쳐가지고 빨리 문을 개방해가지고 빨리 쫓아가 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게 했으면 지금 골목마다 교회가 다 있을 거예요. 복음화가 벌써 됐었죠. 그걸 갖다가 가다 놓고 막 내보내지를 않아가지고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으면서 그게 큰 문제가 됐잖아요. 그럼 교회에 사람만 많다고 그게 올바르게 된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끌어안고 있어요? 그 자랑입니까? 내보내. 우리 교회도 좀 규모가 있으면 제가 내보내려니까 성도님들이 얼마 없으니까 제가 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두세 사람 반듯하게 가르쳐 내가지고 집에서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교회가 되는 것이죠. 꼭 예배당 종탑을 세우고 예배당 종을 달고 건물을 짓고 이게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이걸 못해 하니까 교회, 그죠? 교회에서 분리해 나갈 때
그때 모든 여비를 다 대어주면서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서. 그럼 오늘날 성도님들 수준들이 대단합니다. 지금 목사님들 설교 잘못해보세요. 목사님보다 더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예배당에 딱 갖다 놔보면 이어 나가면 죽는 줄 알고 그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죠? 부지런히 내보내야 39절 보십시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니라. 나가야 귀신도 쫓아내고 뭐 할 거 아닙니까? 병도 고치고. 그렇죠? 40절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신대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엄히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이런 말씀은 그 장에서 쭉 읽으면 모르겠죠. 병을 또 고치다 해가지고 내가 너 병을 고쳐줬으니까 나 있으면 안 돼? 기도원에 가다 놓지 말라는 거요. 병이 나았으면 집에 가야지 뭘 그 앉아있어. 그거 빨리빨리 집에 가가지고 가족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십니다. 기도원 조직에 매이면 안 되는 것이죠. 44절 가라사대 상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에 명한 것을 드려 저희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 있죠? 레기 14장 말씀이 나병 환자가 나병이 나았을 때 처신규례입니다. 그때는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제사장이 명한 대로 하라는 것 그 말이죠. 45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뭐 시시한 소문이 얼마나 빠릅니까? 당연히 다 오죠. 예수님께서.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 우리 예수님의 사역이 어떠죠?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죠. 그리고 병을 고치죠. 이것이 초대교회의 종소리가 됐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럼 사람들이 모일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것에서 끝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또 우리 천국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몸은 어때야 돼요? 귀신이 나오고 몸이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병원에도 안 가고 병원에서 주는 약도 안 먹고 그게 믿음 있는 줄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럼 병원 의사 누가 냈어요? 하나님께서 내셨어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에 들어올 때 선교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예배당 세웠죠. 그 다음에는 학교 세웠어요. 그 다음에는 병원입니다. 그게 다 뭐예요? 영과 혼과 육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그것도 모르는 말이야. 그렇죠? 너무나 아름다운 일을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병원에 가서 뭐 약 먹는 거 믿음 없는 소리 아니에요. 아니 당장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지고 수술해야 되는데 그걸 기도하고 앉았어요. 참 어리석는 것이죠. 그렇죠? 의사 손길을 통해 가지고 진료 받을 건 받고 약을 먹을 건 드세요. 우리가 배고프면 뭐 먹어요? 밥 먹어야 되잖아요. 배고플 때 제일 좋은 약이 뭐예요? 밥이에요. 밥. 밥을 먹어야 사는 거 아닙니까? 밥을.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오늘 예수님께서 전도하시고 교육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치유한 이 말씀을 우리도 예수님처럼 따라해야 되겠죠. 따라하라고 기록해놨잖아요. 이런 능력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전도하시고 교육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치유하시면서 천국의 능력이 나타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만나교회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많은 병자를 치유하며 귀신들을 쫓아내며 전도와 교육으로 주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